같이 함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 1서 2장 1절로 6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들이 또 평소에 기도해 주셔서 저희 가정도 또 평안하게 한 주간을 잘 지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또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 인류의 죄를 깨끗이 용서함 받게 하시고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들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 마을 구유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이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면서 이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들을 몸소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기간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셨으며 즉 씻어주셨으며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오랫동안 분리되었던 관계가 그 주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러나 성도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성도는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요한 사도께서는 성도의 생활 속에서 죄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동조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물론 비록 죄가 보편화된 세상에 사는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에게는 죄가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들 다 죄지니까 누구나 그런 건데 나도 그럴 수 있지.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같이 하나가 돼서 보편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께서는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를 강조하면서 다루시는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훈련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죄의 값은 뭐라고 하죠? 사망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성도들은 여전히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자신의 노력만을 고집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늘 항상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성도는 참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 사귐, 즉 연합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늘 깊은 교제를 가지려면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2절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한 원흉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특히 이 죄, 즉 원죄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 죄에 빠져들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원죄의 죄책으로 말미암아 죄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범죄를 행함에 있어서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범죄는 불신앙, 부도덕, 거짓, 부패 등으로 점철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편 1절로 3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세상은 말 그대로 암흑의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현재의 기쁨도 미래의 소망도 사실 없었습니다.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제한적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즉 율법이 정한 바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제사에서 사용된 제물입니다. 하지만 이 제물을 통해서 인류 전체에 드려진 어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일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안일과 교만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과 화해조차를 이루지 못했어요. 빛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도 화해를 못 이루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화목제사를 통해 자신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오히려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형식적인 제사가
불신앙으로 헤아려져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실 구약의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6대 제사가 있는데 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현들입니다. 즉 구약에는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화목을 이루었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 희생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완전한 화목제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하게 된 사람들이 된 겁니다. 바로 여기에 성도의 가치가 있고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모든 화목의 화해의 역할을 그분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뭐로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당신을 드림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이렇게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 사도께서는 성도 중에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탕감이 되었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습성, 이 남아있는 것 관계로 범죄에 빠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를 제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벗어버릴 수 없는 원죄의 굴레를 벗겨서 우리에게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본의 아니게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자범죄까지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서 그와 같은 것이 발견될 때마다 주님을 통해서 죄를 자복하고 자백하면서 주님을 통해 우리는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사람이 되어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이 중간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 연결시켜 주시고 화해의 통로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고백하면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통로 사이가 되어서 우리를 연결시키며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중보자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3절로 4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이 뭘까요? 십계명을 주신 그 계명 전체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결국은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사랑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요한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와 사귀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줄로 알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계명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연결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또한 요한 사도가 기록한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연관되어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사랑의 계명과 지식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믿고 또 알고 계시고 그런 말미암아 속죄함 받으면서도 그 사실이 나에게 어떤 은혜인지 이게 무슨 은혜인지 하면서 종종 가끔은 얼떨떨해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안다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과 늘 내밀한 교제를 늘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겁니다. 곧 주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늘 교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아시죠? 어떻게 주님 안다고요? 내가 주님과 늘 뭐 한다고요? 교제한다고요. 주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 나 이런 힘든 일이 있어요. 주님 내가 조금 어리석어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못한 것도 있어요. 주님 이런 부분을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세요. 이렇게 늘 교제하는 것, 이게 곧 주님을 아는 겁니다. 주님을 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머리로만 막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런 걸 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 주님과 교통한다는 것, 그게 주님을 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라고 하면서 자꾸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고요, 또 이로써 그리스도와 교제가 되고 연합을 우리는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지식이 자꾸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행동으로 수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이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본받아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로 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께서는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의 안에서 산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살아가시면서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지, 나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우리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그래 나는 주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지, 내가 주의 자녀지, 그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그래 내가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항상 이 마음,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것이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상은 바울 사도의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런 사상과 어쩌면 일맥상통하는 사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내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현재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또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구축해 가는 것 또한 가는 것이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할지니라 라고 하시는 그 권면을 따르고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또 내가 본받아서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나도 또 내 삶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 토마스 아켄포스는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토마스 아켄포스가 그렇게 그의 책에서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삶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본받아 생활을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와 이웃의 자매들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저분이 교회를 다니시지 성도지 뭐로써 우리가 교인이고 성도인 것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들이구나, 제자들이구나, 이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생애 그 자체가 사랑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생애를 통해서 사랑을 가르치셨고 또한 몸소 그것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그 절정이 뭡니까? 인류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이고 우리의 또한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 연합하는 가운데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 안에서 살아가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성도야, 거룩한 사람 중에 하나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신자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는데 무슨 증거로 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또한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제자인 삶을, 자녀인 삶을 또한 증거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리로만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세상에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요 권속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늘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모습이 증거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